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늘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 마음에 심기워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 성령님께서 일깨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모처럼 유아래 성도님이 나오셨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축하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는 신명기를 끝내고 오늘부터는 이제 여호수아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를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이 모세 오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이죠, 율법.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토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를 토라라 하기도 하고 그 중에서도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하는데 또 따지고 보면 성경 전체를 또 토라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약성경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자들이고 그들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은 그 사람들이 토라로 생각하지 않는 거죠. 자, 어찌됐든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에서부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했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약속하고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는지 이 과정 가운데서 말씀을 주신 겁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죽으라는 말씀이에요? 살라는 말씀이에요? 살도록 하는 율례와 계명을 줬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지키면 살고 이 말씀대로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고 죽게 되는 영생을 얻지 못하는 가나안 땅의 축복을 얻지 못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이게 역사서거든요. 이 모세 오경 신명기까지에 주신 말씀을 그대로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역사를 통해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끝났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는 내용이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며 살았냐,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욕심대로 죄를 지으면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냐 하는 것들을 이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부터는 역사서라고 합니다. 역사서. 우리가 역사는 뭡니까? 있었던 내용들을 기록한 거잖아요. 왜 기록합니까? 그 역사를 통해서 교훈받기 위해서 좋은 것은 이어가고 나쁜 것은 고치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주신 길을 우리가 배웠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말씀을 잘 배우고 마음에 명심하면 그걸 지킬까요? 어길까요? 지키겠죠. 자, 그래서 잘 지킨지 지키지 못했는지 그런 것들을 오늘부터는 배우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주는 내용이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배울 때는 이건 이스라엘 백성 거니까 우리하고 상관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는가,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배워야 될 겁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는, 이 여호수아를 기록한 사람은 여호수아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 전체를 여호수아가 기록했다고 할 수 없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나오는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한 사건이나 운니엘이 드비를 정복한 사건, 단지파의 렛센 정복, 이런 것들은 여호수아의 죽은 이후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여호수아가 썼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완성해서 이 사실을 본 사람들이 추가해서 썼기 때문에 여호수아 외에 이것을 함께 기록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기록된 연대를 BC 12세기, 그러니까 BC 1200년 이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이 여호수아의 배경과 그 중의 내용은 어떤 내용일 거냐 하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이 여호수아가 기록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할하는 과정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가나안 주민들의 타락한 생활상과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성적으로 문란하고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풍습, 종교적인 혼합주의,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거기에 있는 족속들을 다 멸망시켜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남겨놓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행하는 각종 풍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받아서 물들어서 살았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게 되는 누룩이 땅에 전체에 퍼지는 것과 같이 잘못된 풍습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옮겨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탈되는, 저주를 받는 그러한 일들이 이 배경에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그 족속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섬기고 범죄하는 이런 잘못된 것들을 완전히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귀하지 않아요? 저도 원래 장로교를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다녔고 유아세례 받고 어렸을 때 교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배운 이 종교는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못했어요. 하나님 계신 것도 몰랐어요. 그냥 관습적으로 조그만 어린아이 때 머리를 빡빡 감고 중을 만드는 그 유아 아들, 조그만 애들 중이 된 애들 있잖아요. 그들이 무슨 불교에 대한 신앙심이 있어서 그렇겠습니까? 예. 그냥 관습대로 내가 믿은
예수니까 니도 믿고, 네가 믿었던 예수가 또 네 아들도 믿고 딸들도 믿고 이렇게 이어져 왔던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해져 가면서 마귀의 미혹에 의해서 거짓 사도들이 생겼고 복음이 계속 변질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없고 껍데기만 있는 것이 종교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장로교를 다녔는데 그때 당시에는 장로교는 구원이란 말도 쓰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누구든지 다 천국 간다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는 사람은 지금 예배당에 잘 댕기고 있어도 꿩새끼가 닭상에 가다 놨다가 문을 열어놓으면 나가본 것처럼 나가본다. 하나님이 안 택해서 그렇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외국 선교사들이 전한 복음이 우리 지역 출신이 미군 부대에 있으면서 복음을 깨닫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고 영안이 뜨이다 보니까 이 종교의 잘못된 것들이 그냥 다 보이고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설교한 건지 그걸 모르고 설교한 건지 그냥 알 수 있잖아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인도에 내셨고 말씀을 주셨고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잣대를 줬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애굽의 풍속, 가나안 땅의 풍속을 없애버려야 될 텐데 그걸 따라서 배워서 자기들도 물들어서 결국은 영적 타락을 하게 됐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반 교회에서 행했던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그대로 가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가나안 풍속을 쫓는 것과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서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벌받는 백성으로 되어버리는 그런 사례하고 같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이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차근차근 살펴볼 겁니다. 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서 배웠으니까 이 잣대로 들이대야 되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공부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여호수아의 뜻은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뜻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거죠.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구원받는 길을 배우는 거죠. 이 여호수아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같습니다. 예수의 히브리어 형태가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배우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왜 여호수아를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자로 선택했을까요? 하나님을 선택할 때 어떤 것을 보고 선택해요? 그 사람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자기 생각과 자기 지혜와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대하느냐 이걸 보고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했던 내용들을 이 여호수아 이전에 신명기까지 했던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 출애굽 17장 8절로 16절에서는 가데스의 다툼과 무리바 물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투를 하게 됐을 때 모세와 아론은 또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이
기도하는 역할을 했고 여호수아는 전쟁을 직접 치르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적군을 물리치는 그런 장수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죠.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호수아와 아론이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겨가지고 아론과 훌이 산꼭대기에서 돌로 받쳐가지고 손을 기대가지고 종일토록 손을 들고 있으니까 이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승리했다. 그런 전쟁의 내용은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죠. 그때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를 지휘해서 전쟁터에 나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 언약을 세우고 모세가 40일 산에 있으러 올라갈 때 여호수아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아론과 훌은 여기서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여호수아를 데리고 갔어요. 그만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에 전쟁을 치르는 그런 앞에서 역할을 했고 또 모세의 종자, 모세의 종의 역할을 하면서 충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함께하는 데 참여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또 민수기 14장 6절로 9절에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을 때 각 지파에 한 명씩 정탐하러 보냈잖아요. 12명이 들어갔잖아요. 그때 이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서 정탐하러 올라갔고 10명의 이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 워낙 강대해서 우리가 올라가면 다 죽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그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거든요. 10명은 다 죽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살려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해줬던 그 여호수아입니다. 자, 민수기 27장 18절로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는 신의 감동된 자니 안수에서 모세의 후계자로 세워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만한 그런 지도자로서의 역할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는 그런 상태일 때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신명기 31장 3절로 8절에 모세의 뒤를 이어서 안수하고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민수기 32장 12절에 보면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한 게 아니라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 간섭이나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족속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잘못된 것을 전부 멸망시켜서 없애버린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을 그대로 썼던 것처럼 기독교의 운영 방법을 그대로 써서 지도자들 그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사람의 방법이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뭔지를 알아야 나중에 이제 이 여호수아를 읽어가면서 역사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이 그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여호수아를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여호수아에 깔려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알므로 인해서 이 여호수아 책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될 것이다, 그런 생각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모세의 종이었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이미 이제 지도자로서 그 행을 다 받고 이제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건너가라. 지금 신명기서에 거의 1년 가까운 기간 동안을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했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왔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제 말씀 다 들었으니 이제 일어나서 가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의 온 땅과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그래서 이 약속한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인 거죠. 우리가 이 약속해준 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번 살펴봤기 때문에 다시 찾아보지는 않겠습니다. 그 땅을 경계를 이렇게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고 한 땅을 얻게 하리라. 모세와 함께 했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적군을 만나면 마음이 약해질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공부하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았지만 거대한 종교 형태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어마어마한 좋은 교회를 지어놓고 아름다운 찬양과 자랑하는 그런 그 무리 앞에 우리가 서면 나약하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 너와 함께하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한다면 숫자 많은 것이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예배당 큰 것이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온 지구상이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천지가 커요. 예배당이 커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계시지 않는 곳을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있다면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만 의지하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죠.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명세해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담대히 강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해놓고 또다시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어쩌고요?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다 배운 내용입니까? 배우지 않은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고 네 방법대로 네 생각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멸망시키리라. 같은 거죠. 바로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하나도 빼지 말고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좌로나 우로나 어떨 때 치우칩니까? 요것이 더 좋게 배요. 이 방법대로 하면 더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전쟁이 이길 것 같아. 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은 똑같아요. 변함없어요. 정결케 하는 방법, 거룩하게 하는 방법, 죄를 지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면 늘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수단과 방법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한 대로 가면 무조건 이기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이거든요. 자기 생각 보태서 요리조리 구역 모임도 만들고 조모임도 만들고 수요 모임도 만들고 뭔 모임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 예배당이 잘 될 것 같거든요. 이건 마귀의 방법인 거죠. 하나님이 명하신 거 외의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죄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리라. 이 주신 말씀들이 지킬 수 없는 말씀이라 그랬습니까? 지킬 수 있는 말씀이라 그랬습니까? 제가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의 평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지킬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지킬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우상 섬기지 마라 이거죠. 5계명부터 마지막까지는 네 이익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 끼치지 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을 실천해라. 그 두 가지다니까요. 지킬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약하고 범죄할 수 있으니까 범죄하면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고 내 몸이 더럽혀졌으면 정결제를 해서 다시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속죄제의 제사에 가서 몸을 씻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제사 드릴 필요는 없어요. 왜? 제사는 드려놨으니까. 이렇게 쉽게 해놨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인도할 수 있다. 그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누구를 대적해라. 사람 방법대로 하는 걸 대적해라, 그 말인 거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이죠. 애굽 족속의 풍속 따르지 말라. 가나안 족속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우상 섬기게 된다. 그리고 가늠하게 되고 죄짓게 된다. 네 욕심을 따라 살게 된다. 그런 거예요. 한번 딱 비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자기 욕심과 자기 생각과 자기 꿈대로 기독교를 자기가 이끌어가게 됩니다. 성경에 다 맞추지 않고 자기 방법, 자기가 배운 대로,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그렇게 이끌어감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족속의 풍속을 따르는 것과 같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율법이 명한 대로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하면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이기게 되고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그리고 네가 형통할 것이다. 형통의 방법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교회를 운영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잘 안 된 게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돈도 많이 내게 하고 예배당도 좋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 방법이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멋지고 화려한 교회 속에서 역사한 게 아니라 천막 속에서 역사했어요. 아주 누추한 가정집에서 복음이 역사했어요. 들판에서 역사했어요. 화려한 성전에서 역사한 게 아닙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게 해요? 안 하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말대로 그리하면 형통해야 될 텐데 그리하면 형통하지 못하리라 그런 거죠. 근데 이걸 100번 말해줘도 그게 뭔지를 몰라요. 그게 큰일이죠. 그러니까 너무 쉬워서 너무 모르는 것이 성경인 겁니다. 얼마나 간단하고 쉬운 내용입니까? 네, 쉬운 내용이에요. 자,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극히 담대히 하여 이 율법의 모든 것을 지키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가 지금 3번 나왔습니까? 4번 나왔습니까?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 말라. 약해지지 말라. 안 된 게 네 방법 쓰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니? 그거죠.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나의 군대요. 하나님이 나의 장수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워서 적을 승리하게 만들고 하늘나라를 이끌어 가시고 만들어내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방법이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듣고 이에 여호수아가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백성들은 이제 그 족속을 인도하는 유사, 유사는 뭡니까? 그 무리에 이렇게 역할을 맡은 자죠. 개를 쳐도 개 유사가 있어갖고 그 유사가 음식 다 준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족속의 백성의 유사들에게 명하여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이니라 하라. 양식을 준비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일러 가로수되, 이 르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직 가나안 땅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 쪽에 있는 그 땅이 좋으니까 모세에게 우리는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려니까 여기 살게 해주십시오 오라고 민수기에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좋다. 주기는 주되 조건이 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너희 이 장정들이 먼저 함께해서 군사를 이끌고 가서 나머지 족속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 승리하고 정착되는 것을 보면 너희들이 이 요단 건너 다시 와서 너희는 여기서 살아라. 그렇게 했습니다.
조건부 약속이었습니다. 이 조건부 약속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이 12지파의 각 족속들은 자기 것만 차지하면 땡이 아니라 반드시 함께 승리하도록 서로 도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은 하나님이 치러주시지만 이스라엘 족속들은 함께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지만 우리는 함께 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 그 가운데서 일하고 승리하게 해주신다. 나는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으니까 나는 우리 집에서만 성경 보고 신앙생활을 하려다 그런 사람도 있죠. 또 아주 소규모로 가정 예배만 드리면 됐지 뭔 예배당에 가서 함께 교회가 모일 필요가 뭐가 있냐. 이건 성경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함께 모이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늘 능력이 역사하시기를 간구할 때 하나님은 함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혼자 사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 르우벤과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 일러서 지금 그렇게 약속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편 땅에 머무르려니와. 지금 아직 요단 이편 모압 땅이잖아요. 여기다가 이미 이 세 지파, 그러니까 두 지파하고 므낫세 반지파는 땅을 줬어요. 므낫세 반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땅을 얻을 거거든요. 자, 그렇게 했으니 너희 처자와 가축은 이 땅에 머무르거니와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고 여호와께서 너희로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게 되면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얻게 되거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요단 이편 해돋는 편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평안하게 된 거 보고 와서 너희는 여기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고 있으니 너희들은 마귀 밥이 되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잘못된 방법으로 예배드리고 목사 밑에서 잘못 살고 있어도 내 또 그러랍니까?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평안하게 될 때까지 가서 함께 싸워라.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잘못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는데도 성경을 오해하고 잘못된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하고 평안할 때까지 길을 인도할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어내야 될 거듭난 구원 말고 거듭난 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방법, 종교적인 방법, 종파적인 방법, 살아가는 방법대로 하나님 섬기지 말아라. 큰 건물 지으려고 돈 뜯어내지 마라. 강제로 성도들 일주일 내내 뺑뺑이 열리지 말아라.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런 짓 안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은 받기는 받았는데 세상 가서 나쁘고 죄짓고 범죄할까봐 일주일 내내 교회에 가둬두자. 그래갖고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청년들 일주일 내내 교회 나오게 해가지고 아주 세뇌를 시켜가지고 세상에 못 가게 합니다. 그 방법이 될까요? 물론 일부는 되겠죠.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안 쓰셔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섬기는 법을 알려주고 본인이 말씀을 통해서 그 힘을 얻게 되면 네 세상 가서 죄지라 그래도 안 지어요.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는 여태껏 그런 것들을 배운 겁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지켜야 될 것을 알면 어찌 나가서 죄를 지켰습니까?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늘 새기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삶을 살 때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금방 약속하셨잖아요. 늘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그러니 율례와 계명을 준수하면 그리하리라. 준수하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해주겠다. 너희를 떠나겠다. 그런 말씀인 거죠. 16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두 지파 반의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대답해서 당신이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는 우리가 가겠습니다. 당신이 모세를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자임을 압니다 하고 이 여호수아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따르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여호수아가 그동안에 아까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른 자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따른 거죠. 아니 교회 목사가 하나님 뜻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그 목사를 따라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하나님 신에 감동된 자이기 때문에 이 지파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따른 거죠. 우리는 범사의 모세를 청종한 것 같이 당신을 청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잘못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이 늘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이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 같은 그런 원함이죠. 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나쁜 생각 갖지 않고 올바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구나, 저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그런 능력과 행함과 마음, 그런 것을 엿볼 수 있구나, 그런 삶을 살아야, 이런 말이죠. 기회주의적으로 요리 붙었다 쪼리 붙었다가 옳지 않은 것을 따르고 그래서는 안 된다. 바른 길이면 나아가는 그런 삶을 볼 때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런 본을 보일 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손을 맞잡고 함께 가는 거죠.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무릇 당신의 시키시는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는 자 그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여호수아의 말을 청종치 않고 지키지 않는 자는 어쩐다고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당신은 마음을 강하게 하시며 담대히 하소서. 이 백성들이, 이 두 지파 반의 이 무리들이 오히려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 말씀으로 오직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십시오 하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백성들이나 여호수아가 지금 이 상황에서 한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됐다고 하는 거죠. 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오늘 여호수아 1장을 공부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져서 이제 3일 안에 요단강 건너 들어가면 누가 있어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강대한 적군들이 있어요. 이것을 멸망시키러 갈 겁니다, 지금. 그러니 이런 마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을까요, 질까요?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거룩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영원한 약속을 얻을 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능히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그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함께했고, 지키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이 벌을 주고 화를 주고 축복을 제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쳐버렸습니다. 심지어 죽여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하고 마귀의 방법대로 해.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할 수 없는 거죠. 이 세상은 겉보기에는 화려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그 진정한 열매, 하나님의 축복받을 무리는 아주 적고 귀한 무리들입니다. 우리는 그 무리에 속해야 됩니다. 세상에 좋은 곳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그런 자녀로서 또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오늘 여호수아 1장을 공부하면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신명기까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공경하고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에서는 이제 그것을 실천하러 나아가는 그런 상황인 것을 오늘 1장을 통해서 공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능히 악한 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강하고 담대히 싸워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의 축복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영광을 차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늘 낮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의지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면서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는 265장 하겠습니다. 고로 갱배로랬네. 주의 숫가를
일어나서